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거친 세상 속 살아갈 때 세상과 싸우려고 혼자 아둥바둥 되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없이 노를 젓다가 그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고 그들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이 풍랑을 이겨내는 모습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소득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겹게 노를 젓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우리의 삶엔 어떤 해결책도 어떠한 해결점도 발견될 수 없는 채 노를 젓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애쓰고 수고하면 노를 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배, 우리의 삶에 바람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어요. 성경은 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었어요. 군중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병자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의 특징은 한결같이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번 열광할 때는 막 열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이 군중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환호하지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됐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닌 이유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됐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4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빌립도 주님이 부르셨고 빌립뿐만 아니라 요한도, 베드로도, 마태도, 나다나엘도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에 앞서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님은 그 많은 사역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될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되어 갈 것이에요. 이유는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세워가고 주님이 그를 만드시기 때문일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든 일을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어봐야 돼, 질문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혼자 하는 일에 훨씬 편하고 능률적이었음에도 분명한데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결코 득이 되는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만한 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되고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맞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무려 3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라면, 부활이라면 3년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하등에 전혀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했구나.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함께 꿈꾸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인격적인 나눔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제자들의 인격이 마주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이런 것이라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으라고.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인격을 나누시고 삶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마주쳐야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주님처럼 기도할 줄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기에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하게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리들과 다르게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주님에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38, 39절 시작. 나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약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만 자막에 보여주지 다음 주부터는 자막에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빛의 교회는 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자막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대신 찬송할 때는 보여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아닌 데는 보여줄 건데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우리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특별히 인자하죠. 제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정말 놀랍고 훌륭합니다.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 와서 직접 내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메시아인지 내가 와서 직접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보렴,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 한마디 말씀만큼 강력한 말씀이 저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지 궁금하냐고,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꿈에 대해,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니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냥 말씀하신 것이 전부였어요. 내가 한번 직접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말만 무성한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말로 하려고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모두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나를 찍어주기만 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정말 참 말 잘합니다. 말로 다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것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은 많지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말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는 직접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보면 이해하게 되고 내가 보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한마디,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가 안드레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도 한번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 나다나엘에게 오늘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직접 와서 보면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선입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빌립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너도 와서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해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마주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을 마주치게 되면 내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일 거예요. 공감하는 말일 것이에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청각보다 시각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만져보기도 하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참여해보는 건 아닙니까? 왜? 사람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잖아요. 그냥 1시간, 2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이건 3박 4일이건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잘 때 이런 버릇이 있구만. 이 사람 한번 하루 이틀 지나보니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구만. 이 사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고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견뎌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봐라라는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주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님의 꿈도 알게 됐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곁에서 보기도 했어요. 결국 안드레의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될 줄로 저는 알아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그 안에 숨겨진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던 일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말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분은 진짜다.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더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진짜 메시아라고 안드레가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요, 열정 있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안드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헬라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왔는데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인도에 간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에 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안내팀의 이름을 안드레로 해야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안드레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첫 번째 등장하는 안내팀장일 것이다. 아무튼 안드레는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꾸 사람들을 데려갔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만큼 열정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그 안에 뜨거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맹숭맹숭 그냥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냥 할 만큼만 딱 하고 말고, 열정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형제를 만난다면요, 반드시 열정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열정 없는 사람 만나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정말 안 돼. 그거는 가슴 아프니까. 열정 없는 사람은요, 정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꿈도 없고, 꿈을 찾았다고 해도 꿈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빌립도 한번 볼까요? 그럼 빌립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우리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마을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욕보였던 그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4장 28, 29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안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고, 다시 헌신하고 싶고, 다시 눈물이 나고, 다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밭이 좋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이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이 놀래죠. 그런데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 사람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같아요. 제가 4년 반 겪으면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간사한 것이 없어. 깨끗해, 순결해, 좋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덥기 때문에 한낮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고 있거나 말씀 율법을 읊조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귀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분이에요. 사역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마주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와서 보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식어버리고 그냥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이 좋아서 늘 깨끗하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여러분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들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